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30년 전에 이제 주님 나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알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의 메시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권은요. 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선지서 메시지가 바로 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날 수가 있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면 인터넷에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온 사람 하면요, 미국에도 최근에 한 사람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 30주 정도 고래 배에 들어갔다가 고래가 갑자기 토해내가지고 살아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요나의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나님의 그 개입이죠. 당시 요나에게는요, 그 당시 가장 힘센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즘을 아수르라면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지금 최대 강국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이미 제쳐지고 중국의 북경으로 가라, 막 이런 메시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게 싫었거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 정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요나를 갖다가 잡아다가 반드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함,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스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잠을 자다가 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요나의 배가 탄 배가 큰 풍랑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은 요나를 갖다가 그 니느웨를 보내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이방의 선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배가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의 배인데 장사 물품을 갖다 다 버려도 요나는 살려두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부러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요나에게 심지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질을 해가지고 요나가 걸릴 때에 그래도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일지라도요,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나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좋은 사람들도 때로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잠잠치 않으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뭡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자연적 해체가 아니고 나로 인한 문제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바로 딱 멈추는 거예요. 뭐가? 그 풍랑이 잠잠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간혹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한데 거의 잘 없어요. 캄보디아 가면요, 4월달, 5월달 정도에 가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정확하게 거의 5시만 되면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말요. 매일 그러더라고요. 매일.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근데 기가 막히게요, 약 1시간 정도 되면요, 언제 비가 내리냐는 듯이 깨끗합니다. 하늘이 그냥 환하게 열리고요.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요, 정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날이 맑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또 하필이면
요나를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받아 삼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은요, 전적으로 2장은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철저한 회개 기도예요. 성경 어디도 한 장을 통틀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는 성경은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나서 3장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는 그런 역사고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보면요, 내가 스올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바다 깊은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더라. 이게 깊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간절한 자신의 기도.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제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다가 쫓겨난 것처럼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인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죄가 해결되면 그 심령에 찾아오는 것은 예배고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빼앗기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계산과 자기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성경 중심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걸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를 깨달을 때. 그래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죽을 지경에 처했잖아.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미쳤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응답 후에는 하나님 위해 살다.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장 9절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사역자들은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회개할 때에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늘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전에서 주의 전에 살고 싶고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었고 전도자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것이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내가 주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원은요,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그랬고 서원은 더디더라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지켜라.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 고백을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내가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요나가의 기도가 끝이 나는데,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것도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인데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토하여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거기가 어디라? 니느웨이더라는 거죠. 자기는 반대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잡아다가 니느웨이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니느웨이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에 받았던 말씀인데 그걸 거절하니까 두 번째 나타난 사실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가서 선포하라.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했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다고 얘기하라. 그 얘기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요, 전에와 달리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안 가요, 나 안 갈래요, 나 못해요, 내가 거기 왜 가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정말 아수르는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이된 여인의 배를 막 갈라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런 곳에 입을 꼭 다물고 가는 거예요. 왜? 한번 죽을 맛을 봤잖아요. 한번 죽을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 두말 없이 니네로 갑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나는요, 크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게 해도 잠잠하게 니네 사람들이 망한다, 너희 망해라고 그렇게 외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니네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니네 사람들이요, 그 잔잔한 요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듣더라는 거죠. 당시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니느웨에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런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개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올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 그들이 섬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볼 때에 저놈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왼쪽 오른쪽 신발 갖다가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어야 되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다 신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느끼듯이 어느 쪽이 제 짝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모습,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집사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기 위해서 니느웨에 큰 풍랑 일으킨 거, 그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정확하게 요나가 걸려드는 거,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요나를 받아 삼키는 건 그거 거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즉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 그것 더더욱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3일 길을 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서울도요 3일 정도면 서울도 충분히 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서울의 길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 당시에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아는데, 그 성의 둘레만 해도 96km예요. 96km. 성 전체 둘레가 96km.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리고 이 성벽은 마차가 세대가 옆으로 나란히 달려도 될 만큼 그렇게 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보통 성벽이 아닌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니느웨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을 위해서 세우는 탑들, 전망대들이죠. 그것이 무려 1500개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니느웨 성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었으니 그들은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40일이면 망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이 얼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가 얼마고,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뭘 망해,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성에
망함을 예고했을 때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말하는 데에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요나는 비록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주장하니까, 그 성에 기회를 주니까 그 성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단 하루밖에 안 했어요. 하루. 성경에 보면 하루 만에 그냥 외쳤는데, 그러니까 다 외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성이 전체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이상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니네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하고 요나를 조롱하거나 요나를 간첩해물을 오기라도 가둬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후대의 학자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죠. 얼마만큼이나 놀라웠냐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본받게 되기 원하는 니네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믿고라는 거예요. 성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 요나의 말씀의 메시지를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요 장사가 일어났을 때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초상을 치를 때, 그 다음에 고통을 막 일부러 스스로 막 경험하려고 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회개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니네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그 자리에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왕이 입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제위에 앉아가지고, 쟤는요 처절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절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위에 앉아가지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복장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네위에 선포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라. 사람만 금식시킨 게 아니라 소도 양도 모든 짐승들 다 금식시켰다는 거예요. 뭐까지?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게. 그리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께 부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쳐라. 스톱하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교회 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옆에 교회 가서 다니잖아요. 그죠? 뻔뻔하게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깜짝 놀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반응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40일이면 니네 끝장낼 거야 했던 그 재앙을 갖다가 스톱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요, 니느웨에 대해서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는요,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선하는 멸망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 니느웨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할 그때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뭡니까? 그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죠.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에서 시작된 기도가 전 백성들과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발전되어졌고요. 그것이 한 도시의 완전한 회개 운동으로 바뀐 거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완전히 마약으로 물들었던 도시가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그런 도시인데, 그것이 한 목회자의 죽음을 통해서 도시가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도시가 회개하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은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아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3장 9절에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 안 죽이실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해보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에게, 제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해요. 이 여름에 굳이 오지도 않잖아요. 몇몇 번밖에 없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서 아버지 앞에 외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 밤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성도는 기도만 하면 그래 우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찬양만 하면 또 눈물 줄줄 흘리는 성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들 품고, 그들은 기도 안 해도 나라도 기도해야지. 이서 시작된 것이 오늘 이번 2주간의 밤기도고 여호와의 은혜의 미라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바람처럼, 고백처럼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분들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고 돌려보냈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돌로 치지 않았던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죽이시려고 했었어요.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스톱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 기도로, 우리 남구영 집사님 기도로, 또 우리 민주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기도로, 또 저의 기도로, 또 어떤 성도들의 기도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이 있어도 우리는 죽을 길에서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은 넉넉히 돌이키는 자에게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더디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회개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200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200년 후에 멸망한 걸로 니느웨는 끝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원해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는 조금도 회개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 악한 놈들이 돌이키겠어? 그랬는데 이게 뭐야? 돌이켰잖아요. 아마 요나가 외치기는 너희들 40 있으면 망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쏟아질 거야. 막 이렇게 몇 마디 했겠죠. 그때 속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나의 안에는 아직도 니느웨에 대한 원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망해라. 앞에서는 망한다. 너희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에서 막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손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일어난 거죠. 요나는 당연히 니느웨 망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런데 웬걸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하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박넝쿨 시들고 벌레 먹으니까 그렇게 분노하는데 하물며 12만 명이 있는 그 도시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께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부산교회 어떤 성도든지 또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 사람 끝내버리시죠. 막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신약에서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알았어,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2년 기다려줄 때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의 대접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 구하여 주실 것을 백이 하나라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을 갖다가 저 은혜의 처방을 내렸는데 멸망하지 않게 하신 구원의 처방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요나처럼 매를 맞고라도 순종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도시가 구원받게 될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죄가 니느웨 사람보다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심판 때에 요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갖다가 심판을 누가 하냐?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잣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를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막 구별할 정도로 그만큼 뭐라